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10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 29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9면에 있는 욥기 2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기 전반부에 걸쳐서 욥이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로 보게 됩니다. 즉 욥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정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왜 욥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며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는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욥기 1장에서의 욥,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29장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의 문제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욥은 우리들처럼 나 자신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나 중심의 삶, 즉 나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가면 되고, 즉 모든 삶이 나만을 위한 삶,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 어찌 보면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기 마련인데 욥은 그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잡았다.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 잡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은 욥의 삶의 방향성 중에 다른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맞습니다. 이웃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욥은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보다는 오늘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계속 읽어보면 결국 욥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빈민과 고아를 건져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이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고 어떤 것을 베풀었는지 그 일들을 조목조목 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빈민을 돌보아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건져주었으며 수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방향성을 이웃으로 향해 살았던 욥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아멘.
21절 말씀이 욥이 이웃을 향하여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향하는 이 삶의 방향과 함께 이웃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오늘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걸게 되었다. 욥이 구원해주고 욥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에 희망이 없던 삶에서 희망을 가지는 삶으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삶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삶으로 변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희망,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에너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그래, 우리는 다시 해볼 거야, 다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뛰어볼 거야 라고 하는 능력을 주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소망은 가질 수 없는 호사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늘 우리가 이야기해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욥처럼 이웃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희망의 열매,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자 욥의 어려운 이웃들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22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왜 잠잠했다 그랬습니까? 욥의 가르침이, 욥이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희망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욥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욥을 찾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게 나만을 향한 삶, 그 방향성을 나에게만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이웃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배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옛날의 욥,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그의 삶,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이웃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을 때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그러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십자가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나만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된 삶,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웃을 향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삶과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희망을 심게,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